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를 읽고 아시아나무 중앙아시아 가지 소나은.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쟁력 있게 더 빠르게 달려야 해. 세상은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상대화시킨다.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는 내게 비교의식과 조급함만 심어주며 나의 삶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이 책은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법을 제시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족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가 아님을 한탄하거나 토끼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거북이의 느린 속도는 그의 약점이었으나 거북이에게는 일정한 속도라는 강점이 있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이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며 상대적인 복을 주시는 분도 복을 주시지 않는 분도 아니시다.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맞춤형 복을 강조하고 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내게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며 최고의 복을 주셨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늘 나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충분히 채워주셨다. 비교는 나를 행복으로부터 가장 빨리 가장 멀리 멀어지게 하는 요소인 것 같다.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뛰어나다고 느낄 때 우월감을 느끼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게 하는 비교는 결국 나를 추락시킨다. 거저 주어진 것이 이렇게 많은 감사한 삶을 살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무엇이 나를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할까? 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축복임을 깨닫지 못할까? 나의 이러한 질문들은 자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비교라는 결론으로 이끌었다. 비록 내가 수많은 토끼들 사이의 거북이처럼 느껴지더라도 나의 느린 속도보다 일정한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늘 맞춤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DV라는 문구를 함께 기록하는 신앙의 전통이 있었다. DV는 데오 볼렌트라는 약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중요시하고 모든 선택의 문제를 유익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과거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타고난 재주도 특별한 은사도 아니기에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삶을 살아가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오랜 시간 뜻을 구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면 답답한 마음과 함께 조급함이 들 때도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스스로 익혀가는 훈련이라는 저자의 정의는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감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돌아보면 주님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한결같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주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던 건 어쩌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흔히 멀리 떨어져 소통할 때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말이다. 책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인 존 뉴턴의 찬양 가사가 나온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법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 다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매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분별력과 친밀함을 키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다. 저자는 광야를 사막의 모래보다도 못한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곳이라고 표현한다. 이어 자존심이 무너져야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신기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에게 광야는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저자의 표현과 같이 내가 사막의 모래만도 못한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의 시선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나는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과 말씀을 경험하게 해준다. 광야에서의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사실을 늘 잊고 광야의 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동안 내게 광야는 정거장이 아닌 종착지였다.
광야를 정거장이 아닌 종착지로 받아들이다 보니 광야의 시간 끝에 더욱더 성장해 종착지에 도착해 있을 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고 광야의 시간 또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광야를 경험하며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늘 광야의 시간을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며 나를 낮추신다. 광야에서의 낮추심은 절대로 무너짐이 아니다. 옛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듯 하나님은 나를 허무시고 그분의 손길로 나를 다시 세우시며 그분 안에서 더 견고하게 하셨다. 그동안 나의 광야를 돌아보면 모든 광야 끝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길이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앞에 새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모든 광야 끝에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다. 책은 내게 광야를 경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광야의 시간이 나를 곧 하나님께 또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막의 모래보다도 못한 것 같은 나의 모습에 회의가 들 정도로 자존심이 무너질 때 광야가 종착지가 아닌 정거장임을 기억하며 내가 무너짐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비교와 경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화시키는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으로부터 멀어진 또는 멀어지지 않고자 하는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과 우리 내면의 기준이 되지 않길,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길 바란다. 느린 속도라는 약점이 아닌 일정한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빠른 토끼보다 행복하게 경주를 마친 거북이처럼 빠르지만 행복이 없는 경주가 아닌 느리지만 행복했던 거북이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 감사합니다.